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얼굴을 살펴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더 앞뒤를 한번 보면서요. 우리 올 한 해의 기도 제목이죠.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도 있고요. 그런데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 몇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여러분 어마어마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축복받았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께 이제 역전의 인생을 산다면 참 멋진 인생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다윗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이삭과 요셉과 다윗의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배경이 무엇인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이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분명하게 있어요. 올 2017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에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이 받았던 그런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이 가진 공통된 특징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면 되겠죠. 이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26장 28절에는요 이삭을 향한 모습이에요. 이게 누구가 이야기한 거냐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들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에요. 이삭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게 여러분들 고백입니다.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요셉을 향한 고백이지요. 창세기 39장 3절이에요. 이제 보디발입니다. 요셉의 주인이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의 주인이 고백하기를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요, 요셉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과 똑같은 모습이죠.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불신자인 보디발이요, 이삭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입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사울 왕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사람이 맛이 가버렸어요. 나라의 왕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맛이 갔으니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과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악신 들린 사울을요 달래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약주 가지고요 몽롱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를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부분 가지고 사울을 좀 달래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악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소문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대답하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본적, 다윗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본적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준수한 자라. 그러면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다윗을 추천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악기를 잘 타고 얼굴도 잘생겼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다윗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왕궁에 가서요 악기를 탈 때에 사울에게 붙었던 그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삭도 요셉도 다윗도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불신자의 눈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요 많은 계획도, 많은 그런 욕심도요, 많은 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걸 찾으라면 이 부분을 찾아내면 됩니다. 올 한 해를 다 살고 난 이후에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셨다, 요 고백만 듣는다면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 내 인생에 전무후무한 인생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요셉과 이삭이 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아 누렸냐,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축복은요 한 가지만 되어지면 전부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불신자들의 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보여진다, 요것만 되어지면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불신자의 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게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2017년을 살아가는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요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이제 아버지로요, 제게 이제 아들이 3명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아빠구나, 요렇게 된다면 그건 최고의 아빠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맨날 설교는요 임마누엘 큰 소리 치는데 우리 아들들이 볼 때에 우리 아버지는 말뿐이고 집구석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안 한다, 요게 보여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곤란하겠죠.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이삭과 요셉과 다윗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잘 되어졌던지요 불신자들에는 이게 전부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에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걸 두고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걸 가로막는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영적 싸움 싸워서 꼭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세 사람이 그들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정도로요 그렇게 이런 응답과 축복을 어떻게 누려나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일 먼저요 전도자의 육하 원칙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하 원칙은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방학 같은 데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러면은 숙제를 이제 어떻게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이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이제 육하 원칙을 통해서 딱 쓰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어디를 갔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반드시 올 한 해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이 육하 원칙들을 정확하게 새기면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되겠습니까? 복잡한 신앙생활 되겠죠. 뭔가 나름대로 분주하고요, 뭔가 복잡하고요, 뭔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우왕좌왕하고요. 여러분들, 신앙이 여러분들 정리가 안 돼가지고 복잡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신앙생활 자체, 생활 자체가 진짜 복잡한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여러분들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단순해야 돼요. 복음은 진짜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딱 이 육하 원칙부터 딱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요 정리가 딱 됩니다. 그걸 가지고요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요 계속해서 응답 누린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에 진짜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게 보여질 정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육하 원칙은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와야 됩니까? 우리가 영어로 who라고 이야기하지요. who라는 단어는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기 이전에요 진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그게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요 올 한 해를 다 살고 난 이후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려면요 반드시 뭐부터 출발돼야 됩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게, 그게 분명히 나와져야 돼요. 이삭이 여러분들 자기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따라 이제 고향을 떠나온 거죠. 와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물론 거기서 출생을 했지만은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전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영원히 이방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삭은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나는 이방인이다, 이 생각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형들이 배신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갔죠. 요셉은 한 번도요, 내가 노예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데도 요셉은 한 번도요, 내가 감옥에 갇힌 죄수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기 목동이지요. 얼마나 여러분들 애가 변변치 않았으면은 막내 아들을요, 양치기 목동으로 보냈겠어요. 이세가 볼 때는. 다윗이 잘못됐던가 이세가 잘못됐던가 둘 중에 하나긴 한 가지인데, 일단은 그죠? 다윗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거하고 이세가 보는 건 다른 부분이겠지만은요. 그래서 다윗이 양치기 목동으로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한 번도 다윗은요, 내가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모자란 목동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누구인가 꼭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요, 이 정체성들을 꼭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양심에 손을 얹고 질문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답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세 가지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누구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시대에 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내 모든 자녀들을 대표해서, 한 지역을 대표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춘천 현장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진짜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분을 올바르게 고백하는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불러가지고요, 이 춘천 땅에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모이게 하신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곳에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현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무리를 대표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은요, 그래도 이곳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요, 예배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군가는 고백해야 되는데 이놈의 제자들이요, 멍해가지고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데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깝깝하겠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요, 모자라는 베드로 불러가지고 뒤통수 한 대 치가지고요, 그리스도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제정신에 고백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뭣도 모르고 그냥 고백한 게 그거예요. 왜냐하니까 아무도 고백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 가문을, 지금 나의 현장을, 우리 춘천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누군가 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것 때문에요, 돈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요, 명예 있는 사람은 그 명예 때문에요, 이걸 고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식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불러서요, 이곳에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이 시간 엎드릴 줄 아는요, 이 시대의 중보자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그거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요, 이 현장을 두고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요, 중보자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나라의 멸망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한다 이걸 알려준 거죠. 그러니 누가 다 싫어합니까? 왕들부터 해서 온 백성이 예레미야 싫어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데 끝까지 이야기하니까요. 친바벨론주의자다, 이제 매국노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가장 지독한 감옥입니다. 시위대들에 가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복음 증가하다가 이거는요 축복받기는커녕 시위대 뜰에 갇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시위대 뜰에서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께 원망하고 뭐 저 죽일 놈 살릴 놈 붙어가지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에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냐? 이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하게 달려가는데 멸망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부분을 찾을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걸 놓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 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구나. 내 자녀들이 후대들이 멸망으로 저주와 재앙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겠구나. 이제 큰일 났다. 맨날 앉아가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누명 딱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두니 여러분들 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여러분들 이제 억울한 부분 가지고 난리 났고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억울한 일을 만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이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했죠. 기도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뭡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70년 지나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올 거 이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응답으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예레미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요. 70년 지나서 포로로 돌아오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두고요. 우리나라가 왜 요몽양 욕거리냐. 여러분 촛불 들고 데모하고요. 또요. 진짜 이거 놓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요. 뭐 나쁜 건 없겠죠.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향한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촛불 들고 나가지고 데모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라의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했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나라뿐만 아닙니다. 가정, 가문, 내 현장, 이 지역 똑같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중보 기도자, 그게 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되는 전도자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돼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찾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저와 여러분들 꼭요 이 정체성부터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요셉은요. 내가 노예다. 내가 죄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형들에게 배신받은 정말로 불쌍한 존재야. 요셉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요. 나는 기도자요. 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양치기 목동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네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런 목동이었던 다윗이지만은요. 한 번도 그 생각 가진 적이 없어요. 나는 예배자요. 나는 기도자요. 나는 전도자다. 그래서요. 양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뭐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직분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요셉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요. 어디에 있든지 꼭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요. 분명히요. 이 부분들은 고백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으로요. 복음을 고백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로요. 증인되는 전도자로 내 정체성 꼭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죠. 여러분들 육하 원칙의 두 번째는 뭡니까? 왓이라는 거예요. 왓이라는 무슨 말이죠?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나와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라는 정체성이 안 노니까요. 전부 다 여러분들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운 게 아닌데 전부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현장에서 응답을 못 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예배자가 맞다면요, 내 있는 현장에서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예배드려서 은혜 받는 일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요,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은혜 받는 것도 맞지만은요, 내가 은혜 받아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할 거 아닙니까? 내가 현장에 가서 거기서 은혜 받아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그것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맞다면요, 내 있는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추구하기 이전에요, 진짜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자가 맞으니 그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할 건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할 거, 그 일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는 전도자로 나의 정체성 회복하면요, 내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내가 응답 많이 받으면 많이 응답받은 부분에 증인되면 되고요, 응답 못 받았으면 응답 못 받은 거 증인되면 되고요, 망했으면요, 예수 믿고 망했다, 거기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되라 그랬습니까? 증인되라 그랬어요. 사기치지 말고. 망했으면 여러분들 깨끗하게요, 내가 예수 믿고 망해버렸다 이야기하면 돼요. 이번에 제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친구 쭉 만나 이야기해 보니까요, 복음도 몇 번씩 듣고 영접도 몇 번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30 넘어가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한 21, 6살 될 때에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교회는 도저히 못 다니겠다, 아무리 말씀 들어봐도 저 말씀 내게 안 믿어져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학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방학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누나가 전화 와가지고 한번 만나달라 그래. 한번 만나줬어요. 그래서 밥 사주고요.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가 뭐를 질문하냐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인간 콜탕 먹이냐, 그리고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전부 다 지옥 가냐,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친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딱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 한마디로요, 예수 믿던 그날부터 이 집 구석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의 말이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 집안이 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집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감을 딱 갖고 있으니까 항상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뜬 게 아니고 불신앙의 눈을 떠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비난거리, 그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태는 니하고 만나본다 아무 소용이 없다. 본인도 그래요. 나도 목사님하고 만나본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알겠다 그래서 다음에 조금 그렇게 뭐 마음이 있으면 전화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망했습니까? 그럼 뭐 하면 되지요? 증인되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쫄딱 망했다, 진짜 여러분들 전국에 동네방네요, 완전 떠들고 다니면 돼요. 그럼 누가 쪽팔리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쪽팔리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하나님 선인데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증인되겠다, 그만큼 틀린 게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증인되라는 거예요. 망했으면요, 진짜 여러분들, 혹시 앞으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망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정말로 여러분들 딱 대문짝에 여러분들, 그죠? 막 신문에 광고 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 쫄딱 망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적시로 하나님 응답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법이 없고요. 그 여러분들, 그 말은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삐쳤다는 그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까지는 제가 뭐 몇 가지만 이야기해주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것만 딱 생각하면 되고요. 또 증인된다는 말,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또 다른 개념으로요, 영적 싸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영적인 존재를 인정도 안 하고 여러분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요, 마귀에게요, 영적인 문제에 얼마나 시달렸던지요, 딱 가면은 보여지게 돼 있죠. 그러니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예수 이름 가지고요, 내 있는 현장에서 지금까지 나를 시달리게 만들었던 똑같은 형체의 사단은요, 분명히 그 현장도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꺾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으면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그랬고요. 이게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할 일을 해놓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응답 내달라라, 뭐 응답 달라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배째라든가 뭐가 돼야 되지요. 할 일을 안 해놓고 맨날 막 이상한 거 달라고 하니 하나님 볼 때는 더 짜증나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 그걸 가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꼭 여러분들 사명 발견하기를 바라겠고요. 세 번째 육하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는 게 Y라는 게 Y는 뭡니까? 왜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내가 현장에서 열심히 밥 벌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전도해야 되냐? 그게 틀린 거죠 여러분들. 내가 예배자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리 굶어 죽어도요. 나는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요. 필연적인 거고요. 절대적인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내가 뭔가를 할 때에 이게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절대로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안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응답 달라고 기도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응답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응답의 이유는 뭡니까? 당연한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특별한 응답 찾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요. 또 여러 부분에 특별한 응답 주신 적이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당연한 응답으로요. 필연적인 응답으로요. 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요. 금식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걸해가지고 그래서 응답 준다. 천만에요. 그런 법이 없어요. 전부 다 그건 착각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왜라는 부분들 정말로 나와야 됩니다.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그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네 번째는 뭡니까? 언제라는 부분이죠. 영어로는 when이라는 거고요.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배자가 맞다면 내 삶의 최우선 순위는 뭡니까? 그게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부터 드려놓고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자가 맞다면 내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요. 먼저 기도부터 드려놔야 되겠죠. 그게 기도자로서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흑암부터 꺾어야 되니까요. 이곳의 역사를 흑암부터 꺾어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when이라는 거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우선 순위로 해야 되는 일들이 이 비밀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요. where라 그러죠. where는 뭡니까? 어디서라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내 있는 현장에서 그곳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도요, 내 있는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뭡니까? how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OW1H 해가지고 육하원칙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딱 세우면요, 내 신앙생활 복잡한 거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라는 부분에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자기 때문에 나의 예배, 기도자기 때문에 나의 기도, 전도자기 때문에 나의 전도를요. 이 부분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니엘의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예배의 비밀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요. 이게 다니엘의 예배와 기도였어요. 아무 때나 아닙니다. 항상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방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무너졌지만은 그곳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항상 다니엘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한다 하면요. 예루살렘을 딱 향해 놓고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요. 이게 다니엘의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전도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있는 현장에서 나만의 예배, 나만의 기도, 나만의 전도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계속해서 체질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부분들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언제,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만 조금 생각하면 돼요. 귀찮으면 여러분 다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체성과 사명만 나오면 돼요. 나머지는 뭐 다 따라 나오는 거니까요.
이삭과 요셉과 다윗이요, 내가 누구인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하나님의 역사하고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올 2017년 한 해에 이 축복 강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디모데 전후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의 유언의 메시지예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앞두고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누가 떠오른 겁니까?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 자녀가 없었다 그러니까요, 뭐 결혼했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 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사람이 바울이라면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족이 없는데 전도하는 중에 만난 그의 영적인 양아들이, 그게 디모데예요. 여러분도 이제 자기 인생을 마무리 두고요,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록을 쓴 게 그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네가 누구냐, 그 부분의 정체성부터 회복하라, 그걸 마지막 유언으로 써주는 거예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틀린 답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요, 계속해서 틀리게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딱 가지고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으로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너는 누구인지, 네 정체성부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것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정체성이 무엇인가? 세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3절이죠. 너는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면서 너의 정체성은 이거다, 그래서 항상 이거 기억해라,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좋은 군사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4절에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기 생활은 뭡니까? 여러분들 모든 내 삶에요, 내 영광과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돼가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어떤 뭐 결혼식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가겠다, 그래 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뭐 조금 다른 거 하고 싶어가지고 잠깐요, 뭐 나갔다 오겠다, 그럼 그 군인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건 회사지. 군대 딱 이제 들어가는 그때부터는요, 내 생활은 포기해야 됩니다. 나라가 시키는 거, 거기에요,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 그게 군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가지고 군대 가면 여러분들, 그거는 군인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체성으로 알려주는 게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하나도 없고 뭐라 그랬습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요, 여기에 내 생을 걸고 충성하는 자, 그게 여러분들 좋은 병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올 2017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어디에 있든지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 정체성 가지고요, 어디에 있든지 내 생활 중심, 우선 중심의 삶이 아니고요, 복음 우선 중심의 삶을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병사로 모집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모든 삶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병사로 모집한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군대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뭐 군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옷 주지요, 그죠? 먹을 거 주지요, 모든 거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군대로 모집했다. 그래서 내가 군대로 들어갔다. 그러면요. 먹고 잡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겠다. 그게 맞으면요. 내 모든 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 다 져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내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면서 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내 인생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 책임지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나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를 드려버리면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100% 전적으로 하나님 다 책임져요. 책임 안 진다. 안 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이방인이었지만은요, 자기 인생 전체를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는데 어느 정도로 책임집니까?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주셨어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곡식 심어가지고 똑같이 농사 지었는데 그 땅에서 사람들은 한 가마니 거둬들이는데 이삭은 100가마니 거둬들인다니까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자기의 전 인생을 이삭은 하나님 앞에 좋은 병사를 완전히 드려버린 거예요. 요셉 마찬가지고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요셉의 축복, 다윗의 축복, 이삭의 축복, 우리가 욕심 가득하지만은요,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좋은 병사로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드리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정말로 책임을 다 지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죠.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경계하는 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영적으로 경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500m, 1000m 이런 게 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랙을 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트랙을 따라 도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바로 가운데로 가로질러 가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세계 신기록 세워도 그 사람은 탈락이 되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경계하는 자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경험대로가 아니고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인도받아 말씀 따라 요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합니까? 그리고요, 왜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께 땡깡 부립니까? 뭐지요? 내가 경계하는 자는 생각을 안 가져서 그래요.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경계하는 자가 맞다면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아서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2017년 한 해에 나는 경계하는 자다 딱 생각하죠,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맞다면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죠. 눈에 여러분들 진짜 딱 선명하게 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경계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나에게는 월계수라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거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뛰면서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입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내보다 뒤처져 가고 있구나.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물론 법대로 달려가는 거지만은 눈은 뭐를 바라보고 갑니까? 꼬린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꼬린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좌우로 둘러본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하는데 앞에 그 꼬린점 보고 달려가기도 바쁜데 여러분들 뭐 때문에 좌우를 둘러봐요? 이게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경계하는 자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요. 좌우로 둘러보고요. 좌우로 둘러보니 여러분들 모든 게 낙심거리, 원망거리, 불평거리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들. 2017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 향한 정체성으로 바울이 주는 게 뭡니까? 경계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가 맞다면 농부는 반드시 뭐 하는 겁니까? 열매를 위해서요. 피와 땀을 흘리는 거, 그게 농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반드시 곡식을 위하여서 수고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라고요? 바울이 주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나는 영적인 농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어마어마한 곡식의 열매를 위해서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올 한 해에 나는 영적인 농부라는 사실을 딱 기억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올 한 해 동안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지요. 수고하는 농부가 맞다면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해서 수고하면 제일 축복과 응답의 1순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니까요.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따라서 모든 삶은 달라져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네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너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고요. 경계하는 자고 너는 농부라는 거 이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러면서 실제로 뭐랍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 정체성 계속해서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보면요. 그 다음에 주께서 너 범사에 내게 뭐를 주신다고요? 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만 회복되면요. 내가 무엇을 알 것인가 하나님이 지혜 주셔요. 그러면 그게 나오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하려고 하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없는 거죠.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정체성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1절이에요. 내가 누구인가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누굽니까? 좋은 병사로 경계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인 너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고요. 뭐가 나오는 겁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요. 너는 앞으로 군사요, 경계하는 자요, 농부기 때문에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올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응답과 축복을 예비 다 해놨습니다.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그릇이 뭐지요? 그게 은혜의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만큼 그 그릇에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을 열어주셔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 응답 못 줘요. 반드시 여러분들 은혜라는 그릇이 바로 내가 받을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혜의 부자가 돼야 돼요. 은혜의 약한 자가 아니라 은혜의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응답의 풍성함들이 넘쳐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구냐? 그렇다면 너는 뭐 해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되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2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내가 누군가에 따라서 1절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를 해야 되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을요 디모데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가 나와야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어떻게 하며 전부 다 나와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2절 말씀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진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거예요. 바울은 단순하게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복음의 사대를 생각한 거예요. 오늘 이게 그게 나와요.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났어요. 이 디모데가 누구에게 복음 전합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 전해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한 사람을 진짜 하나님에게 연결시켜 주신다. 이 사람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네까지 치면 복음의 사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라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만 내가 복음 전해가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옆에 그 사람 또 옆에 분명히 전도의 문이 있어요. 항상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디모데후서 오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올 한 해 동안에 나의 정체성 가지고요 은혜 속에서 강한 자로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후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후서는 바울이 기록했고요. 언제 기록했냐?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1차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복음운동하는 중에 있다가 잠시 풀려나요. 그래서 잠시 풀려나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그가 다녔던 사역지들을 쭉 다시 방문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부분입니다. 그게 AD 한 63년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2차로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순교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언제 기록했냐니까 바울이 2차 투옥 이후에 순교 직전입니다. AD 66년에서 67년경이라 이야기하고요.
바울이 언제 순교당했냐? 67년경 말이나 68년경에 순교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남긴 말씀이 디모데후서가 후서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여러분들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의 그런 제일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이 바로요 디모데 전후서가 되고요.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그런 이제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전후서를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왜 목회서신이냐 그러냐니까 목회자로 길을 걸어가는 디모데에게요. 목회자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교훈을 전달하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서신은 두 권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요 두 권을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디모데 전후서의 이제 주인공인데 디모데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죠. 왜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을까? 디모데가 어떤 인물일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디모데라는 말 뜻은 디모데는 자기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름도 헬라 이름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니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가 있죠. 그죠? 그게 구약을 기록한 거고요. 히브리어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은요. 여디디아가 똑같은 뜻입니다. 솔로몬의 그런 이제 아명이라 그러죠. 어릴 때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고요. 똑같은 의미로 여수룬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 다음에 예슈아라는 뜻으로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다 그게 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 헬라어로는요 디모데라 그렇게 이름을 쓰는가 봐요.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이 되어지고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복음 전가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맞아가지고요 거의 반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시신으로 버렸는데 어느 날 조금 시간 지나가지고 바울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정신을 차려 눈을 뜬 거죠. 그럼 여러분 몸이 만신창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신창의 몸을 이끌고요.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또요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요. 왜 들어갔냐? 나중에 보면요.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만신창의 몸을 이끌고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 말씀 사역을 정리하러 들어갔던 그런 곳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디모데는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여자고요, 외조모입니다. 로이스라는 여자고요, 아버지는 여러분들 이름이 안 나와요. 단지 이제 헬라인임을 그렇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를 가리켜서 네 어머니, 네 외할머니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네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남편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여러분들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아들을 뭐로 만들면 됩니까? 디모데로 만들면 돼요.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랐고요. 아버지 영향 없어도 잘 자라가지고 엄마와 할머니 믿음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된 애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남편이 말 안 듣고요. 신앙생활 잘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디모데로 키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고민할 거 없고요. 디모데의 특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가리켜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중에 디모데를요 그의 영적인 아들로 선택을 했을까? 세계복음화의 후계자로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 믿음이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동기 가진 믿음은요 이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죠. 거짓된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이 중심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되죠. 복음을 이용하는 아이로 만들어버리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정말로 순수한 마음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바로요, 순수한 믿음이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두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순수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부모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용하고요, 동기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자녀들요, 더 이상한 놈 됩니다. 여러분들 더 동기 가득하고 더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순수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맞다면요, 내 자녀들은요 반드시 우리 닮아가지고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불렀던 부분 되어지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의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요 믿음 안에서 태어난 나의 참아들, 그렇게 이제 디모데를 표현을 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요. 이게 이제 오늘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을요, 디모데를 모델로 삼아서 계속 기도시키고 그런 응답을 받는 후대들로요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전도자는 반드시 여러분 욕심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욕심 가지면 안 되는데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요, 한 가지를 욕심 가지라는 게, 그 욕심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거룩한 욕심이 되는 게, 전도자는 다른 건 욕심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큼은 진짜 욕심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1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라는 게 어떤 욕심입니까? 은혜의 욕심은 가져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나는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되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이요,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앞으로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주인공이 되는 사람, 그건 당연히 따라오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춘천의 만우교회 성도들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이 욕심 딱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겠다.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에서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되겠다. 요것만 딱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요, 또 여러 가지 응답을 받을 수 있겠고요, 또 어찌 보면은 또 어려움 당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강한 자냐 하나님이 아시고요, 저게 영적으로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 마귀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마귀가 보고 부터가 안 될 것 같으면 지가 스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건들만 하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은혜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강한 모습을 갖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이 결정되는 거고요,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강한 모습을 갖고 있냐를 따라서요, 마귀가 저건 건드려도 될 건지 안 될 건지 지가 판단해보고 건들만 하면 건들 거고요,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갈 거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에 딱 한 가지 욕심입니다. 뭐 돈 많이 벌어서 내려놓고요, 딱 하나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 되겠다. 올 한 해 동안에.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고 은혜 속에서 최고로 강할 수 있는 한 해가